북텔러 책 읽어드림 한 권 읽어드림. 순종 존 비비어. 7. 생명을 향해 열린 문 순종.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라는 진리를 기억하고 삶의 정상 궤도로 돌아간다. 거역은 사술이다. 불법에 숨어있는 이 원리는 우리 사회에 확연하게 영향을 미친다. 교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회의 침투에 들어오는 걸 알아채기 힘들기는 하지만 말이다. 2장에서는 거역하는 신자에게 사술이 미치는 영향을 깊게 살펴보겠다. 불순종이 인간을 지배하는 모습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오늘날의 예를 들어 알아볼 것이다. 불가능한 저주. 우선 이스라엘을 보자.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한 바산 족속을 쳐서 함락시키고 아모리 족속을 멸한 상태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발락과 그가 다스리던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은 근심에 쌓였다. 백성은 두려워 떨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내 위엄을 너희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겠다 고 약속하셨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를 막는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최강대국인 애굽을 섬멸한 것을 알고 있었다. 발락 왕은 예언자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 도움을 청했다. 발람은 영적인 정확성과 통찰력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왕은 그간 발람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았다. 발람이 축복하는 이들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이들은 화를 입었다. 발락의 사자들이 2차례나 다녀간 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생각으로 발락에게 승낙했다. 왕이 제시한 돈과 명예에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이튿날 그들은 바알의 산당에 올랐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다. 그는 왕에게 단을 7개 쌓고 단마다 제사를 준비하게 했다. 그리고는 입을 열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으나 엉뚱하게 축복하는 말이 나왔다. 당연히 왕은 노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그러자 발람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고 했다. 그렇게 하면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를 할 수 있을까 해서였다. 지대가 더 높으면 저주가 더 강력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번에도 단을 7개 쌓고 다시 제사를 드렸다. 발람은 사술의 저주를 하려고 다시 입을 열었으나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다. 그런 일이 되풀이 되었다.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에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온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 있는 사술이나 복술이 없다고 선포했다. 정말 감격스럽고 강력한 선포다. 이 진리를 현대에 적용하여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사술이 없고 그분의 교회를 해칠 복술이 없도다. 우리는 이 약속의 힘을 얻어야 한다. 무당과 점쟁이가 소리 지르고 짓거리고 불을 붙일 수 있다. 마법을 걸고 주문을 외우고 저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자녀는 한 사람도 해할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이길 수 없다. 잠언 26장 2절은 그 진리를 강조한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부메랑 저주. 다시 중고등부 목사를 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자. 고등학교에서 주도적으로 마법사 역할을 하던 여학생이 예수님에게 돌아왔다.
그 학생의 어머니는 딸이 태어나기도 전에 딸을 사탄에게 바쳤다. 회심 후 그 아이는 내 협동 목사에게 옛날 생활을 들려주었다. 그중 마음에 강하게 와 닿는 말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를 할 수 없어요. 왜?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우리한테 돌아오기 때문이지요. 아이의 말에 그는 전율했다. 이 말은 발람의 말과 일치한다. 첫 예언에서 발람은 이렇게 물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할까? 설사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바랬다 해도 그 저주는 발람의 머리로 돌아왔을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다.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거역하는 자들이 저주를 바라지만 그 저주는 의인에게는 절대로 머물지 않는다. 저주를 바라는 자들은 이렇게 본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자기 혀에서 나온 말에 자기가 넘어질 것이다. 남을 해치려 바란 그 말이 자기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다윗은 이렇게 생생히 묘사했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유혹에 빠져 불순종함. 발람은 그대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고 싶어도 저주하는 채찍질을 할 수 없었다. 모세는 그 상황을 이렇게 회상한다. 그들은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발락은 격분하여 소리친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언을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무서운 적을 제대로 저주해 주기만 하면 왕은 발람에게 거액과 명예로 보상해 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왕의 말은 사실 이런 것이다. 보상이라고 깨끗이 잊어버려라. 내 하나님이 너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 분명하니 내 앞에서 꺼져라. 이것은 발람에게는 문제였다. 발람은 정말 보상받고 싶었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것을 다 놓칠 참이었다. 손해를 면하려고 발람은 발락에게 다른 전술을 제안했다. 발람은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게 하는 방법을 알았다. 거역과 사술의 영적 관계를 아는 발람은 왕에게 이스라엘 지난해 모압 여자들을 몰래 들여보내라고 했다. 발람은 여자들에게 우상을 들고 들어가게 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성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했다. 거역이 이스라엘의 사술의 저주를 불러오리라는 것을 안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발람이 왕에게 한 말을 모세도 언급했고 예수님도 지적하셨다. 우선 모세는 이렇게 확증한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다. 발람의 예언 후 곧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결과 지독한 연병이 퍼져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불순종은 아무도 저주할 수 없던 이 민족을 연병이라는 저주 아래 몰아넣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무려 24,000명이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실감할 수 있는가? 요즘 비행기 추락이나 태풍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으면 톱뉴스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수백 명이 아니라 24,000명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인명 손실 중 최대 사건이다. 백성이 거역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철저한 불순종으로 철저한 연병이라는 문이 열렸다. 그들의 거역은 극악했다. 실은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울고 있는 앞에 뻔뻔하게 자랑 삼아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파렴치한 이스라엘 남자도 있었다. 연병은 어떻게 그쳤는가? 짐작할 수 있듯이 철저한 순종이 연병을 그치게 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자를 자랑하는 그 남자를 보고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천막에 들어갔다. 그리고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그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더니 연병이 그쳤다. 다시 한번 짚어 두고 싶다. 연병과 질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골적으로 반항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면서 원수인 사탄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드나들게 되었다. 거역이 사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건이다. 거역은 귀신이 다스릴 통로를 내주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예언자의 저주는 피했으나 결국은 불순종하여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누가 너희를 저주 아래 두었느냐? 이번에는 신약 성경을 살펴보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단호한 편지를 보냈다. 갈라디아에 사는 일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바울은 지금 교회들이 사술의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복술이나 사술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맞는 말이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그러나 거역과 불순종이 있으면 사술 아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한때 마법사 역할을 하다 사술에서 벗어난 여학생을 다시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주를 할 수 없다는 말에 목사가 감격하는 것을 보고 여학생은 재빨리 덧붙였다. 하지만 목사님, 교회의 미지근한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바울은 이 말을 확증한다. 누가 너희를 꾀어 진리에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꾀임이란 주문을 외우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거역이 곧 사술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갈라디아 교회들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사술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계속 얘기하기 전에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는 언제 꾀임에 빠지는가? 하나님이 이미 밝히 보여주신 것에 불순종할 때다. 바울은 그 점을 분명히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특정 사건에서 보편적 진리가 하나 나온다. 하나님은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들에게 은혜로 얻은 구원을 이미 계시하셨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논리와 전통을 받아들였고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그토록 밝히 보여주신 사실에 불순종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을 가르치고 그 사상대로 살았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일반 명제는 하나님이 밝히 계시하신 내용에 불순종할 때마다 사술의 저주의 영향력 아래 제 발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거역은 사술이기 때문이다. 교회, 가정, 개인 할 것 없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교회는 다니지만 갖가지 이유로 계속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많이 보았다. 그런 사람 대부분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모른다.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왜곡된 은혜의 가르침 때문에 이미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위기가 끊이지 않는다.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 문제나 죄가 항상 있다. 올가미 하나를 피하자마자 금방 또 다른 덫에 걸린다. 사태는 점점 악화되는 듯하다. 이런 문제들은 시간과 에너지와 생계마저 앗아가 버린다. 어디선가 귀신이 압제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통로가 열렸다.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쉽게 공격받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다 심한 경우 이혼으로 파국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승진하지 못하거나 아예 실직하기도 한다. 도둑을 맞거나 재정적인 위기가 다가오거나 끔찍한 일을 겪기도 한다. 그들은 좌절에 빠져 비난할 대상을 미친 듯이 찾는다. 부모, 목사, 상사, 배우자, 자녀, 정부, 그 외 자기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잘못 대해서 그렇게 됐다며 그 탓을 남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의 원인 두 가지는 공생관계다. 첫째 원인은 미혹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 마음에 어둠이 덮인다. 둘째 원인은 불순종 덕분에 마음대로 공격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된 영들의 뒤엉킨 올감이다. 바울은 거역하는 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가르친다. 주의 종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무엇이 문제인가? 미혹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가 불순종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가 벗어나야 할 미혹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나님 말씀의 빛은 미혹을 드러내고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가려낸다. 안타까운 사실은 일단 불순종하여 고난을 겪기 시작하면 사람들 대부분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실수에서 배우기는커녕 오히려 남을 비난하면서 불순종이라는 광야에서 계속 방황한다. 동정심 없는 사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다. 나는 교회와 성경학교가 있는 국제적인 사역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나는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그 기관을 사랑하고 존중했다. 하루는 그 기관의 지도자가 내게 전화했다. 비비어 목사님, 우리 기관에서 저와 친밀한 이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곧 일어날 일을 알리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저에게 직접 듣는 게 나을 테니 말입니다. 아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한 지 18년 되었는데 삶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부로서 해야 할 일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 서로 너무 다릅니다. 몇 년간 바꾸려고 노력해 봤지만 더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안 돼요.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그 부부와 그들의 사역을 사랑했다. 너무 충격을 받아 할 말을 잃은 내게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면 그분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목사는
몇 분 더 상황을 말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아직도 그의 말을 접수하고 있는 중이라 거의 아무 말도 못했다. 온종일 나는 그의 말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같은 말이 안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되었다. 차라리 악몽이었으면 했다. 생각이 어지러운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다. 그 목사에게 전화해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에 전화를 걸었다. 밤새도록 곰곰이 생각한 말이었기 때문에 충동적 반응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린 반응이라 믿었다. 비비어 목사님, 웬일입니까? 이혼에 대해 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모님 쪽에 성적으로 부정한 일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혼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는 성적인 부정함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혼이란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제 제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만일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그분께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말씀에 이미 그분이 뜻을 분명하게 밝혀 놓으셨는데 굳이 따로 알려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뜻을 왜 억지로 거역하십니까? 그런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교회나 성경학교에서 죄와 사탄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지금 자신과 사역에 고통과 미혹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내 말을 끊고 가차없이 말했다. 존 비비어, 당신은 내 처지에 있어 본 적이 없소. 동정심이라곤 조금도 없는 사람이군요. 수화기를 쾅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사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 30분 후 내 사무실에서 전갈이 왔다. 내 강연이 취소됐다는 것이었다. 나는 3개월 후 그 기관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그럴 줄이야 알았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는 걸 하고 말했다. 모든 대화 채널이 완전히 끊겼다. 나중에 그곳에 다녀온 다른 목사 말에 따르면 내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나는 한 가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진정한 친구가 되려 했을 뿐인데. 심판을 통해 깨우침. 놀랍게도 7개월 후 그 목사가 먼저 전화를 했다. 비비어 목사님, 솔직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끊고 목사님 강연을 취소한 뒤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한 달 후 신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은 50%라고 하더군요. 두 번째 정밀 검사를 받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혼이라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대단히 잘못된 일임을 알았습니다. 신장 문제는 일종의 모닝콜이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하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교회와 성경학교 앞에서도 회개했습니다. 성경학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강연을 취소한 것은 그가 내가 이혼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비비어 목사님에게 전화해 다시 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부디 와 주시겠습니까? 가다마다요. 나는 그 목사에게 감격했고 존경심이 더 깊어졌다. 그 목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회복했다. 꼭 맞는 신장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목사는 단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았다. 회복 속도에 의사들이 놀랄 정도였다. 아울러 이번 회개 덕분에 그의 삶에 있는 영적 권위와 힘이 더 커졌다. 몇 년이 흐른 지금 그 목사는 어느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지도하고 있으며 도처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가정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 부부를 만날 때마다 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대번에 느낄 수 있다. 수년 전만 해도 이혼을 코앞에 두고 있던 부부라는 사실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3개월 반의 병고.
그 목사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는 쉬운 일이었다.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내 경우 불순종의 영역은 부부 관계가 아니라 사역이었다. 존 비비어 사역 재단을 설립할 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알기 전에 그저 좋아 보인다 해서 특정한 기회를 우리 사역에 받아들이지는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몇 년 후 우리 사역을 확장하기에 절호인 기회로 보이는 상황이 찾아왔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은 아내와 내게 각각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상대의 집요한 제의에 나는 우쭐해졌고 귀 기울였다. 곧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적당히 얼버무리기 시작했다. 나는 혼란에 빠졌고 내 마음은 온갖 말들로 혼탁해졌다. 아내는 계속 나를 말렸지만 내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나는 결국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구원받은 후 나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감기에도 점처럼 걸리지 않았고 걸린다 해도 하루나 이틀이면 깨끗이 나았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 사함뿐 아니라 하늘의 건강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추진하던 날부터 나는 앓기 시작해 좀처럼 이겨내지 못했다. 처음에는 독감을 앓았다. 19살 이후로 딱 한 번 했던 구토를 두 번째로 했다. 며칠 감기를 앓다가 이번에는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렸다. 결혼 기념일을 맞아 아내와 함께 타지에 나갔었는데 며칠 동안 체온이 38도를 웃도는 바람에 휴가를 망치고 말았다. 한 주가 끝날 무렵 고열과 오한에 시달리며 말씀을 전했다. 열은 다음 주 캐나다 집회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펄펄 끓는 몸으로 설교한 뒤 방에 돌아와서는 다음 집회 때까지 침대에 누워 덜덜 떨었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열은 3주째 계속됐다. 어찌된 일인지 도통 알 수 없었다. 전에는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웠으나 병은 떨어지지 않았다. 의사에게 갔다. 강력한 항생제 덕분에 곧 몸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일주일 후 항생제가 떨어지자 이번에는 심한 코감기에 걸렸다. 온몸이 진을 다 빼놓는 감기였다. 내 꼴은 말이 아니었다. 목이 붓고 머리가 멍했다. 그 밖에 모든 괴로운 증세가 있었다. 그 상태로 몇 주간 사역을 계속했다. 코감기가 나은 후 무릎을 다쳤다. 부상이 심해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녔고 그 후로도 몇 주간 부목을 대고 절뚝이며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 무릎 부상이 회복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다시 다른 바이러스성 질병에 감염됐다. 체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갔다. 이번에도 병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약을 먹고 낫는 수밖에 없었다. 단 한 주도 건강한 몸으로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기를 3개월 반 동안 계속했다. 내가 그렇게 온갖 병을 앓는 동안 아내는 단 하루도 아프지 않았다. 신체 문제 외에도 수많은 다른 문제가 터졌다. 나는 나보다 강한 적과 싸우고 있었다. 고의적 불순종으로 저주를 자초한 셈이다. 참된 회개를 통한 빠른 회복. 4개월이 지나 나는 내 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미 한 계약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 한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아내와 나는 손을 맞잡았다. 나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 그분은 내가 자초에 걸려든 장기 계약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몇 달 후 그간 있었던 일을 아내와 얘기했다. 내가 앓는 병을 모두 내 불순종과 연결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회개하자마자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를 덮쳐오던 다른 문제들도 해결되었다. 그 시기에 야고보서 말씀이 내게 분명히 와닿았다. 내가 자주 인용하던 말씀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과거에 나는 어둠의 공격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대적했고 늘 이겼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것도 통하지 않았다.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나는 내가 야고보의 말을 절반만 인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즐거이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한다.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면서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승리도 없다. 중요한 확인사항.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사람이 겪는 난관과 질병과 문제와 고생의 원인이 반드시 불순종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순종하며 살면서도 고난당하는 이들이 많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다윗은 윗사람인 사울의 진노를 살 만큼 거역한 일도 잘못한 일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쫓겨다니며 동굴과 사막과 광야에서 살았다. 집도 잃고 고국도 잃었다. 오랜 시간 갖은 고생을 하며 유랑했다. 다윗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손이 새로운 왕을 빚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머물러 있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보고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지혜를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수님, 요셉, 한나, 다니엘, 예레미야, 욥 등 순종하면서도 고생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다. 순종하는 사람의 고생과 사술에 빠진 사람의 고생의 차이는 순종하는 이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질없이 벽에 머리를 찍고 있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산을 빙빙 돌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가인의 얘기는 다르다. 가인은 불순종함으로 크게 고생하게 되었다. 가인은 심기가 뒤틀려 회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저주를 받고 평생 도망다니며 유랑자로 살았다. 목적도 희망도 없는 가인의 방황은 오는 세대를 위한 본보기요 경고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절대로 지난 2장에 나온 진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들이 하는 고생은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시험인지도 모른다. 이 장의 목표는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있다면 이 진리를 사용해 자신을 판단하고 삶의 정상 궤도로 돌아가기 바란다.